다니엘 1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 가지고 주께서 넘기심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누가 썼을까요? 다니엘서 누가 썼을까요? 네, 다니엘이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쓴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이 왜 썼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왜 썼을까를 표현하면 여러분 어떤 게 될까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썼을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첫 시간에 우리가 뭘 볼 것이냐면 다니엘서를 왜 다니엘이 썼을까. 그래서 이 전체 주제, 다니엘이 갖고 있는 전체 주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1, 2절 우리가 함께 또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1,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꼼꼼히 보셔서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에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네,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이제 남유다의 수도인 거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바벨론에 의해 에워싸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함락되기 직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 배경이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언제죠? 지금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여러분, 이 아수르가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대국으로, 중동하면 이제 아수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 강대국으로 패권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원한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죠. 아수르도 이제 어느새 보니까 서서히 지는 해처럼 그 권세가 조금씩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역대하 35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보시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임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어떤 왕이 등장하냐면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여기 이 18절 19절에 보면 무엇을 지킨다라고 하냐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처럼 지킨 적이 없었고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서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점인지 이게 가늠이 돼서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고 그 어떤 왕 중에도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잘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이름값을 참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툭 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쳐 두고 맨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은 유다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면 저렇게 되는구나,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유다 거의 말미쯤 되어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새롭게 남유다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안에, 이 남유다 안에 그렇게 많은 우상단지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전을 다시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 한번 재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을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재건함을 통해 이가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이렇게 다시 보수하는 중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율법책을 가지고 온 백성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를 했던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 절정이 뭐냐면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 유월절을 이 요시야 왕을 통해 다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유월절을 잘 준비하고 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월절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남자만 60만 명. 그래서 남자를 제외한 여자와 아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와 아이 수까지 대략 포함해서 다 합치면 거의 얼마나 되는 민족을 구원했다라고 하냐면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출애굽을 통해 구원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 고양시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이 넓은 이 지역에 있는 인구가 몇 명이요? 100만 명.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요? 대략 200만 명인 거예요. 그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애굽에서 다 구원해 내신 거예요. 어때요?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십니까? 그 구원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데, 신약에는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구약에는 어떤 구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잘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가 매년 무엇을 통해?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말씀들을 다 팽개쳐 놓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어떻게 해요? 그 유월절마저도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것이.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와요? 요시야 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다시 짓고 율법책에 나온 대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절정에 뭐가 있었다고요? 유월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월절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잘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 이후로 이처럼 지킨 왕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서 이 요시야처럼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 절정으로 유월절까지 다 잘 지킨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요시야 왕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가고 세워질 것이다 라는 기대들이 막 차는 것이에요. 기대가 막 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어쩌면 요시야를 통해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기대가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3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한 이후에 누가 올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왕 느고, 다시 말해 바로 느고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요시야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방비하러 나갔다, 그러니까 맞서 싸우러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렇게 맞서 싸우러 나온 요시야를 향해서 바로 느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하고 상대하겠다라는 거야, 안 하겠다라는 거야?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요시야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와 싸우려 하지 말고 그냥 보내달라. 나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에 왜 바로 느고가 올라왔냐면 아수르의 요청으로 올라온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힘이 세지고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동의 패권을 누가 잡으려고 해요? 바벨론이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해요?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가만히 당하고 있어요? 아니죠. 이집트에 원군을 요청한 거예요. 와서 이 바벨론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라고 원군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로 느고는 요시야가 안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싸울 필요 없다. 그럼 빨리 가서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아수르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어때요? 돌이키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느고와 한번 붙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 바로 느고는 나 너하고 싸우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아수르 가서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해요? 자신은 맞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왜 그럴까요? 요시야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바로 느고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은 거죠. 왜요? 자기 뒤에 누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내가 이 바로 느고와 싸우면 어떻게 해요?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23절부터 여러분 한 절씩 한번 교독하죠. 우리 25절까지.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럼 그 요시야가 어떻게 되었대요? 이긴 게 아니라 죽게 되었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졌다라고 하면 그래 질 수 있지라고 하지만 어때요? 진 거 이상 요시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이러한 결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망연자실. 기대했던 요시야를 통해 기대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임할 거야. 막 이런 기대였는데 여러분 그 기대가 어때요?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만큼 이제 어떻게 더 크게 실망하는 것이에요.
그의 죽음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고 안타까운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가 무엇을 지었대요? 애가를 지어 슬피 노래했을 정도. 그 정도로 이 요시야의 죽음이 너무나 허탈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바로 느고에게 졌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6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36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애굽에게 여러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동의 패권을 누가 이제 잡았을까요? 바벨론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 이 강국 바벨론에게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자, 3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러분, 애굽에게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까지 끌려다닙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까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라고 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여호야김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뭡니까? 다니엘을 포함한 이러한 사람들을 같이 끌려가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7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자기 신당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봤을까요, 이거? 아까 우리가 본 다니엘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거의 똑같이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진 않아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36장 7절 말씀을 보시고 다니엘 1장 2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엇이 다른지. 기구와 그릇은 뭐 거의 같은 거잖아요. 기구나 그릇이나,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역대하를 기록한 역사가는 어떻게 보냐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도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 기구들도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인 거죠. 누구라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아마 이렇게 다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보느냐?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누가 넘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를 넘기셨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여호야김과 기구들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차이가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차이일까요? 당시 여러분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은 단지 그냥 힘 대 힘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무력이 강한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너머에 서로가 믿는 신과 신과의 싸움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해 영적인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마지막으로 행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편 신의 그 신전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쳐들어갑니다. 거룩한 그 성전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는 기구들을 빼앗아서 자신의 나라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죠. 어떻게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법궤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도 성전 안에 들어와 성전 기물을 가져갔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참 능력의 신, 진짜 신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이 망한 이 남유다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라가 망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 일체가 이게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믿음이 여러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사그리 무너져 내린 것이죠.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이 이처럼 이제 힘이 없는 신이었구나.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진짜 끝나버린 거구나. 살아서 역사하신다 믿었던 그 하나님은 이제 죽고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근간이 여러분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비관하고 다들 그 심통이 여기고 있는 그 상황 중에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 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전 기물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친히 그의 손으로 여호야김과 성전 기물을 넘겨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소망이 생길까요? 이렇게 그 상황을 이해하면 어떤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란? 다시 찾으실 것이란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준 이 성전 기물과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찾으실 것이란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만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요? 바벨론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은 느부갓네살에게 이것들을 넘겨주셨지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찾으실 하나님이라. 그러기에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은 온 땅의 주 되시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벨론까지 다스리시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를 따를까요? 그 잡혀와서 자기는 포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신분 가운데 놓여있는 그 다니엘이 여러분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바벨론의 신을 따를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벨론에 잡혀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온 땅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 권세에 눌리고 그들의 주장에 맥없이 무너지고, 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이렇게 흔들릴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이 못하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하나님을 주장하기는커녕 나조차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며 통치자 되시는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 세상 권세보다 참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자꾸 주장할까요?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겨자씨와 누룩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자꾸 말씀할까요? 우리가 막 여러분 찌질하게 살라, 막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찌질하게 살라라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진짜를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를 붙잡으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이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변함이 없습니까? 늘 그 자리에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 권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맥없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은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시 붙잡아 놓는 겁니다. 다시 예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도 흔들릴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붙잡아 놓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가짜 권세, 가짜 세상 앞에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참 권세, 참된 하나님 앞에 붙잡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세상 권세 보이는 것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참 권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권세 앞에서 주의 권세,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개인도 요즘에 보면 프린터도 좋고 막 컴퓨터 기술도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 개인이 만든 위조 지폐를 딱 갖다 놓고 보면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될 만큼 정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 위조 지폐를 요즘에 너무 힘드니까 막 만들어서 이제 막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전문가들이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구분해내야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짜 지폐를 잘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위조 지폐를 경우마다 여러분 연구하고 조사를 잘하면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는 뭐냐면, 진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진폐를 보는 거예요. 진짜 진폐를 잘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가짜를 딱 갖다 놓으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보고 요거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진짜 지폐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것만 관찰하면 가짜 지폐 딱 갖다 내면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 가짜 같은데? 근데 검사해보면 뭡니까?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거예요. 온갖 교묘한 수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상황 앞에 나아갑니까? 그들은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 그 사이는 어떠해야 할까요? 시작과 끝, 처음과 그 사이는 여러분 어떨까요? 빈 여백입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기에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빈 여백이세요? 아니죠. 어떠시죠? 처음과 끝, 그 사이도 똑같으신 거예요. 변함이 없이 똑같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처음과 나중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거예요. 처음과 그 나중,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의심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하나님,
지금 이 내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대한 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인간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가운데는 사람이나 뭐 재정이나 뭐 상황까지 제가 다 계획하고 이렇게 되겠지 했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제 계획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만 일하셨어요. 참 놀랍죠. 참 놀랍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이 설령 제게 가장 고되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 방법대로 되어지고 있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고 있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저를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계획된 대로 안 되는 것,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이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계획대로 돼야 하는 사람이에요. 계획대로 안 되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이 정말 목회라는 것이 내 목회가 아니라 누구의 목회? 하나님의 목회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다고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산다고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린 끝까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펼쳐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자신들이 믿던 그 신전이 그들에 의해 짓밟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기구가 빼앗겨 그 바벨론에 넘겨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누가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30초 안에 젖을 물리지 않으면 여러분 성격이 나빠진다라고 합니다. 30초 안에 젖을 물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아기가 30초까지는 인내한대요. 30초까지는 인내한다고 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어, 배고파. 그래도 엄마가 나에게 젖을 줄 거야 라고 30초 동안은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초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막 통곡을 하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엄마도 못 믿을 사람이구나.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면서 그렇게 통곡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30초 그 이상을 인내하지 못하는 갓난아기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게 급한 것을 막 찾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 같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세상, 내가 보는 그 세상 권세 돈보다도 못한 것 같아.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신실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내는,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